반갑습니다. 목요 통성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1년 통독을 목표로 하면서도 그리고 또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성경 전체를 시간, 공간, 장소를 통틀어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과제를 잘 준비해 주셔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참 유익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은혜와 복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서성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믿음에 더욱더 확고해지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성경 통독 가이드에서 특별히 통성경 길라잡이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물고기 위에 7트랙이 있다. 성경 전체를 7트랙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모세오경, 지금 현재 모세오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정 500년, 그래서 7권, 중간서 400년, 신약에 와서 사복음 사도행전 30년, 공동 서신 9권. 항상 이것을 기록하면서 잘 익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셋업은 제사장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장 나라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족장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족장사는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가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 또는 4대 사건.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프리 히스토리 해가지고 역사 이전의 원래 역사다, 본 역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말하고 있죠.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형태가 아닌 부족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족의 제일 지도자를 가리켜서 족장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족장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족장이 여러 명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도 4대 족장에 들어가는데 왜 요셉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느냐? 그것은 요셉은 다음 상과에 가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애국합에 하게 되고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과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6장까지는 이 7가지 내용을 좀 염두에 두고 머리에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해주셨고,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일생을 마치고 막벨라굴에 묻혔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참으로 순종과 양보의 사람, 순종의 신앙과 양보의 품성을 가진 좋은 신앙의 모델 이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의 갈등. 참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형제간의 이웃간에 이런 갈등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그 하란으로 도피하여 생활한 하란 생활,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이런 7가지 주제로 이 얘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게 하나님의 공감 경영이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 갈대아 우르가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티그리스 강이, 그 다음에 또 유프라tes 강이 흐르고 있는데, 주로 이제 오늘날의 그 이라크 그 땅. 자, 여기에서 우상을 제조하던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를 이 하란으로 이사하게 하고,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나이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 땅 가나안을 주겠다는 것과 그 후손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75세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더욱더 그 기다리는 인내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25년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약속을 받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되지를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참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 덕목 중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경수도 끊어진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태어나서 재롱을 부리고 자라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참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연약한 자기 아내에게는 아예 이 사실을 숨기고, 그리고는 불과 또 칼과 번제에 쓸 나무를 종들로 하여금 지게 하고, 그리고는 약속하신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3일 길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3일 길 왜 하필이면 또 3일 길입니까? 사람이요, 순간적으로는 결심을 했다고 해도 어려운 결심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브엘세바에서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 모리아산의 사흘 길을 마음에 요동 없이 변함없이 갔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한번 결심한 것만 변치 말고 그 결심을, 약속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이 산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모리아산, 그 후에 또 시온산, 다윗산,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고, 마침내 그곳에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별로 돌아가신 그곳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이삭은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인정을 해준 것을 알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그 산이 모리아산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산이요, 그리고 다윗 왕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었고, 그 솔로몬 성전 이후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오셔서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함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점도 없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인류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난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마침내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들어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긴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니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경외하는 믿음은 몰랐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러나 이런 정말 행위적인 믿음을 볼 때 공적으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도 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또 출생을 통해서 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승리하고 일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그 아내 사라가 죽음에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자기도 죽어서 그 아내가 묻힌 마므리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그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 여러분, 2년 연속으로 흉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궁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0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00배, 10,000배로 복을 줄 수 있는 분. 김만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심은 것에 100배, 10,000배 줄 수 있는 복의 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도 이렇게 참 순종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적어도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는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갈 만큼 힘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항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 뜻에 순종을 합니다. 생명을 내놓고 순종합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특별히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주 외성적이고 그리고는 또한 사냥을 좋아하고 짐승을 잡아서 별미로 아버지를 대접했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또 내성적이라. 그래서 뭐 형처럼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사냥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에서 또 어머니 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어머니하고 같이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에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온종일 사냥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마침내 집에 돌아오니까 동생 이 야곱이 말이죠.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고프니까 아우야 그 팥죽 한 그릇은 내게 다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 그냥 줄 수 없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대수냐? 내가 판다. 그래가지고 그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가르쳐서 에서가 망령된 행위를 했다. 망령된 짓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예. 축복을 배나받을 수 있는 그런 장자의 상속권인데 그리고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루는 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도 어둡고 돌아갈 날이 멀지 않으니까 아들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다오. 내 묵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달려가서 사냥을 나갑니다. 그때에 한 장막에서 이 이삭이 얘기를 들었던 그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조용히 부릅니다. 이만저만해서 아버지가 지금 별미를 묻고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빨리 지금 축사에 가서 그런 양을 끌고 오라. 그래서 맛있게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별미를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라. 그럴 때 이 야곱이 말합니다. 형에서는 목소리도 굵직하고 그리고 또 온몸에 털도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살로 그리고 아버지한테 탈로 나면 축복은커녕 내가 저주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걱정할 것 없다. 그래서 그 어미가 잡은 양의 그 가죽 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손에다가 손목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형 에서의 옷을 꺼내어서 옷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갑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드시고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짐승을 잡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라. 음성은 야곱 음성인데 도대체 누구냐? 그래가지고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손에 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에서의 옷의 향기도 있고 하니까 그거 드시고는 그냥 장자에게 축복을 축복 기도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게 그 후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다 먹고 축복 기도 받은 후에 한 그릇 늦게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별미 만들어 왔으니까 드시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야 너는 누구냐? 제가 에서 아닙니까? 이거 무슨 병고냐? 먼저 야곱이 너를 가장해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다 빌었다. 이랬더니 에서가 통곡하며 분노하고 어리석은 자의 후예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36절에서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어리석은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도 뺏기는 거예요.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야곱에 대한 그런 원한을 품게 됩니다. 미움이 더욱더 정으로 바뀝니다.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아 돌아갈 살이 멀지 않으니까 돌아가신 후에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또 사실을 그 부모가 알고는 그래서 조용히 야곱을 불러서 너는 네 형의 노가 좀 풀릴 때까지 저 바단 아람 하란에 있는 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있다가 오너라. 그래가지고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 여러분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아마도 한 800km 정도, 2000리 정도 되는 먼 길이라고 봐요. 도대체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열차를 타고 갑니까? 자동차를 갑니까? 그저 걸어서 터벅터벅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몇 개월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먼 길을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도피 아닌 도망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시기는 BC 19세기. 공간은 브엘세바에서 하란. 그리고 다시 이제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돌아오지요. 누가 중심입니까? 야곱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곤해서 잠을 청했을 때 생시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그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긴 하늘에 닿은 그런 사들에 있고 천사들이 오락가락하는 건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하고 다시 아비 집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벼고 자던 돌에 기름을 붓고 단을 쌓아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뭐 기약 없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외삼촌이 일을 도우고 하니까 외삼촌이 제안합니다. 네가 내 생질이지만 언제까지 그냥 무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내 딸 중에 하나를 네게 주겠다. 그래 외삼촌 그러면 외삼촌의 그 두 번째 딸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약속한 기한이 찼을 때 첫날 밤을 지르는데 그리고는 아침에 자고 나 보니까 이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고 약간 시력도 좋지 않은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외삼촌에게 항의를 했지만은 이 사람아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를 형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서 그랬느니라.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해줄 것을 약속하고 그러면 내가 라헬을 네게 아내로 주겠다. 이래가지고 아내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의 딸 두 아내를 두 딸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또 그 두 딸들이 경쟁적으로 자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 자기 몸종을 붙여줍니다. 빌라 실바. 그래가지고 4명의 부인이 되어서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나는데 큰딸 레아를 통해서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이 라헬은요 하나님이 태문 내려주지 않으니까 막 시기하다가 내 몸종 비라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품에 안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다 납달리. 그 다음에 또 레아가 경쟁적으로 자기 몸종도 붙여가지고 갓 아셀 그리고 마침내 라헬을 통해서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라헬을 통해서 이제 그 누굽니까? 디나 딸도 하나 낳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4명의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놓고 하는 가운데 이제 품삯을 외삼촌과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는데 외삼촌이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이 야곱이 믿음으로 외삼촌에게 계약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 이제 이렇게 합시다. 확실하게 합시다. 그리고 외삼촌 양떼 가운데서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거, 그 다음에 검은색, 이거는 태어나면은 내 걸로 하고,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흰색으로 태어난 것은 외삼촌의 몫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면 양 가운데 아롱진 거 있습니까? 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이 바보 같은, 생질이 이런 바보 같은 제안을 했구나. 옳으시고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의 양무리, 그 다음에 자기 양무리를 하면서 살기 멀리 뛰게 해놓고는 외삼촌의 양을 치는데, 아주 건강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단풍나무, 신풍나무 뭐 이런 나무들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울럭들럭 해서는 그 물 먹는 샘 곁에 둘러칩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양들이 와서 새끼를 베는데, 새끼 놓는 것마다 전부 다 여러분 점이 있고 아롱지고 울럭들럭한 이런 새끼를 놓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자기 몫으로 자기 우리에 옮겨서 키우고, 그리고 좀 비실비실한 그런 양들은 그 생가에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러면은 그 새끼 놓은 것은 정상적으로 흰색으로 태어나면 이거는 외삼촌 라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저 야곱의 짐승떼가 그냥 번창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겠습니까? 저 야곱이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 재산을, 우리의 몫을 다 챙겨간다. 그래가지고 또 헤아리는 것을 알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야반 도주. 그래서 라반이 3일 후에 그냥 그 아들들을 데리고 쫓아와서 이 야곱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딸들과 손주들 다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곱을 굳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 요 근간에 말이죠, 이 가난 복지마을 요양원에서 이제 금년 1월부터 이제 시설장으로 이제 이렇게 부임을 해가지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요양원에 제일 두렵다고 하는 보험공단에서 느닷없이 심사평가원이 6명이 들어닥친 것입니다. 군청 지원 한 사람. 그래가지고 뭐 불시에 조사를 하는데,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이제 우리 부부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1월 10일 날 이제 엊그제 말씀 이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라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내게 딱 꽂혀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서류를 다 가져가서 검사를 하지만은 아무튼 내 종 송 목사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내게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레마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마음도 평안하고 또 든든한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과 더불어서 그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나누고 아주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는 거 하니까 아마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질 않습니까? 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또한 그에게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지혜를 다 쓰고 그래도 불안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이스라엘은 뜻이 뭐냐?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도 또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이거 제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와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외부 이제 사람들 원장으로 있고 하면서 저는 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주 가지를 못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이 지도 감독을 못합니다. 전적으로 거의 원장들에게 일을 맡기고 대표로서만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뭐 이렇게 시설 조금 이렇게 추가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위반 건축물로 지지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역시 군청지군에 나와가지고 실사도 하고 그래서 이런 위반 건축물 철거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물어야 한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공문으로 보내오기도 했는데 아이고 한편으로 걱정도 되면서도 내가 누구냐 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뭐 몰라서 한 전임자의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스라엘 다시는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루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승리자라고 인정해 준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하랴.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예, 전화도 왔고 이제 마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